선택된 자. 이 말이 당신의 삶에서 지금 이 정확한 순간에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멈춰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교회 설교에서 배운 이론이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숨을 쉬는 모든 호흡을 변화시켜야 하는 현실로서, 당신이 하는 모든 결정을 변화시키는 현실로서, 당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꿈을 변화시키는 현실로서, 당신이 어두운 길을 걷고 있고 어떤 진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외치는 의심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순간 그 작은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속삭여서 당신이 버려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 감각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느끼는 그 현존감, 하지만 자신이 자라면서 배운 종교성이 당신에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허락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 이름 붙이기를 두려워하는 그 현존감. 오늘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성경이 외쳐온 진리를 파고들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알지만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 깊이에서 이해하는 진리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과 함께 오는 약속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변환적이어서 당신이 당신의 미래, 당신의 능력, 당신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해해야 할 깊이에서 절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제가 앞으로 몇 분 동안 당신을 위해 밝혀낼 정확한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주에 깊게 있으세요. 당신은 정말 에베소서 1장 4절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단지 눈을 새우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멈춰서 이 진리의 깊이에 대해 명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당신이 아마도 이전에 고려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위해 그려보겠습니다. 우주의 건축가인 그분,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영원한 시각에서 아시는 그분, 당신을 당신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이 구체적으로 당신을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의 부모가 만나기 훨씬 전에, 당신의 세포 어느 하나도 존재하기 훨씬 전에, 당신이 이 세상에서 첫 호흡을 취하기 훨씬 전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가 정확히 내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다. 이 자가 정확히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 자를 형성하고 정제하고 전 영혼에 걸쳐 울려 퍼질 운명을 위해 준비시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족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 부르심을 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세요. 안전, 친숙함, 예측 가능성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세요. 구두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동반하지 않으면서 당신이 그 순간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두 약속으로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단지 세 단어로 응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다. 협상 없음. 친구들에게 확인을 요청하기 위해 왓츠앱 없음. 이 급진적인 결정을 처리하기 위해 치료 없음. 위험 분석 없음. 단지 당신의 마음에 속삭인 목소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당신이 그 순간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 미래가 현재의 어떤 안전보다 더 크다는 목소리. 당신이 이런 종류의 확실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정확한 순간에 얼마나 다르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여기 정확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당신은 지적으로 당신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것에 대해 정보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선택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주제에 대한 전체 책을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시험 기간에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나서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너는 알겠지. 이 사람에 대해 마음이 바뀐 것 같은데 나는 그를 포기할 것 같다. 마치 하나님의 선택이 조건부인 것처럼
당신의 성능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결코 실패하지 않고 결코 죄를 짓지 않고 절대 타락하지 않을 능력에 묶여 있는 것처럼, 하지만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완전히 명확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미쁘지 못할지라도 그는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느니라. 지속한다. 아마도가 아닙니다. 당신이 마땅했다면 이 아닙니다.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지속입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당신의 상황과 함께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을 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의심할 때 약해지지 않습니다. 지속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 안에, 자신의 불변하는 본질 안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자신의 신실함 안에 자신의 선택을 확립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신학 위에서 자랐습니다. 영성으로 위장한 두려움의 신학. 당신이 좋은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만족하시도록 가르쳐줬습니다. 받아들여지려면 당신이 좋아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실패는 위험이었고, 당신의 모든 오류는 당신의 영적 구원을 걸었고, 당신의 모든 죄는 가능한 영적 이혼에 대한 투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로 위장한 노예 상태이고 신성한 진리로 위장한 정서적 조종입니다. 정말로 삶을 변환시키는 진리, 이 정신적 족쇄를 깨뜨리는 진리, 당신을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으로 해방시키는 진리는 이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좋은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만족하시니까. 진정으로 해방시키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완전히 만족하고 계시므로 당신은 이제 그 안전함으로부터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으니라. 그리고 이것이 정확히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환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당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이 세상의 기초 전에 선택되었고 그 선택이 취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에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사함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초의 변화는 완전히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심각한 계곡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 그 시간을 말입니다. 당신이 하늘을 향해 외쳤고 문자 그대로 침묵만 들었던 그 시간을 말입니다. 삶의 그 시간을 말합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당신이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시는지 의문하기 시작했던 시간을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 중 한 명인 베드로는 이 감정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일어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어업 사업인 당신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먹일 수 있는 방식인 당신의 생계를 버렸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이었던 것을 버렸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객들을 버렸고, 당신의 안정성을 버렸고, 친숙하고 알려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남자가 약속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당신은 그분을 따릅니다. 3년 동안 당신은 기적들을 목격합니다. 3년 동안 당신은 창조주의 살아있는 말씀에서 직접 배웁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무엇인지 마침내 이해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면 24시간 안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당신은 당신이 모든 것을 버린 남자가 포로로 잡히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그가 조롱당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그가 공개적으로 고문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큰 증인이 되어야 할 순간에 당신은 숨어있고 떨리고 있으며 당신이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남자가 몇 년 후에 극심한 신앙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을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6, 7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기뻐하니 지금 여러 시련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같은 남자가 몇 년 후에 극심한 신앙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고통이 당신이 버려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련이 당신을 정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의 영혼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겸손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임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영구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다른 쪽에 영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정말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불에서 일어나는 변환이 있습니다. 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정죄가 있습니다. 당신이 고통을 받을 때,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을 시험하는 시련에 직면할 때 당신의 영혼의 정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정련소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잔인하기 때문에 정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대목장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밀한 금세공인입니다. 세밀한 장인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모든 세부사항, 모든 고통, 모든 손실, 모든 실망을 세심하게 작업하고 계십니다. 마치 각 고통이 대장간에 해머이고 당신이 형성되는 금속인 것처럼, 그리고 각 타격은 당신을 걸작으로 형성합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아둘람 동굴로 도망쳤을 때 그는 자신의 최고를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재 왕에게 쫓기는 중인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이 불확실성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잊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시편을 썼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늘날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장을 깊이 있게 감동시키는 시편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진리의 깊이를 관찰하세요. 계곡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기적적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변했습니다. 현종함에 의해 그의 경험의 문맥이 변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속삭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고통을 면하기 위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통해 변환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도 고통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깨어나서 주여, 제발 오늘 시련을 주세요. 제발 제게 고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아무도 고통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진정한 차이를 만든 모든 위대한 남녀, 영원한 유산을 남긴 모든 위대한 남녀, 수십억 명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변환된 모든 위대한 남녀, 모두 불을 통해 지나갔습니다. 모두 계곡을 알았습니다. 모두 시각적인 답변이 없었던 순간들, 상황이 불가능해 보였던 순간들, 모든 합리적인 사람이 포기했을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 당신의 영혼에서 하시는 일, 그분이 현재 당신의 인생에서 단주하고 있는 것, 이것은 당신이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은 당신의 눈으로 볼 것이고 당신의 마음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모든 그 고통이 완벽한 신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다면 당신이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책 예수님과의 카페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의 31일간의 만남, 깊은 기도, 신앙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환시키는 계시.
이것은 단지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아는 그분과 식탁에 앉기 위한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2개의 슈퍼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얻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제한된 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보장하기 위한 링크는 첫 번째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을 위해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대 미술인 킨츠기는 각 개인에게 흥미로운 깊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자기 그릇이 깨어졌을 때 그것을 버려진 것으로 버리거나 쓸모없는 것처럼 버리는 대신 일본의 장인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했습니다. 그들은 액체 금으로 그것을 수리했습니다. 깨진 것이 수리되었지만 단지 이전과 같아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가치 있게, 더 독특하게, 더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금색 흉터들은 그릇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킨츠기 원칙을 초월적인 방식으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은 깨어지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분의 몸은 채찍질로 찢겨졌습니다. 그분의 몸은 로마 군인들의 손으로 구멍이 났습니다. 그분의 몸은 전 세계의 죄의 저주로 짓눌렸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짐을 통해, 이 완전한 파괴를 통해 우리는 완전히 복구됩니다. 로마서 6권 20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신 후로 다시 죽지 아니하시나니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하느니라. 그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신 것이고 그가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계신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당신의 흉터에 신적인 금을 바르도록 허락하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흉터들, 잘 작동하지 않은 그 관계는 당신의 사랑하는 능력과 사랑받을 능력에 의문을 갖게 했고 당신이 모든 것을 쏟았지만도 실패한 그 프로젝트, 당신이 완전히 신뢰했고 그 신뢰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누군가의 배반, 당신을 흔들고 흔든 그 질병, 당신에게서 당신이 사랑하던 누군가를 앗아간 그 죽음, 이것들은 조각가의 손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위대한 계획의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신적인 킨츠기의 표시가 정확히 당신의 인생에 적용되는 지점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폐허를 금으로 변환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것들은 전 영혼에 걸쳐 당신의 이야기를 말할 흉터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할 것입니다. 자신의 계곡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목사할 것입니다. 당신이 주목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보는 유일한 왕국의 보물들은 도난당할 수 없고 부패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영적 부, 하나님의 왕국의 부는 높은 벽이나 정교한 비밀번호나 무장한 보안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상적일, 영원할, 초월적일 이 세상의 힘의 도달 범위를 초월하고 그 너머에 있을 자체의 성질로 보호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혁명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여기 그리고 지금 직면하는 시련들이 당신의 진정한 보물들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호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약속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재정적 손실은 하늘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무한한 상속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거절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는 아버지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현재 재정 상황은 당신의 운명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실패의 역사는 당신의 미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한 것은 영원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정말로 이해할 때 일어나는 변환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당신의 마음으로 옮길 때, 당신이 이것을 믿는 것처럼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지속적인 방어 모드에 있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을 멈춥니다.
당신은 외적 유효성을 구하며 살기를 멈춥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영원한 유효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손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들을 하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물질적인 것에 절박하게 집착하기를 멈춥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진정한 보물들이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더 이상 손실의 두려움에 묶여 있지 않을 때, 당신이 더 이상 물질적인 것들에 절박하게 집착하지 않을 때 뭔가 비범한 일이 발생합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너그럽게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희생적으로 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부족 모드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풍요 모드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안전의 모드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약속의 모드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기도하는 것과 믿음을 선언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한 남자가 기도하고 말합니다. 주여, 만약 당신의 뜻이라면 제 금전적 어려움을 도와주세요. 만약 당신의 뜻이라면 저를 위해 기회의 문을 열어주세요. 만약 당신의 뜻이라면 저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모든 풍성함으로 너희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이 남자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언합니다. 그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는 받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주여, 만약 당신의 뜻이라면.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미 약속하신 공급을 받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유산인 풍요를 받습니다. 나는 이미 나에게 할당된 왕국의 자원을 받습니다. 이 두 접근법 사이에는 완전히 다른 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당신의 의지, 당신의 말, 당신의 의도를 당신이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가 무엇인지 계시한 것과 정렬시킬 때 당신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명확합니다. 기독교적 의도는 신비로운 공식을 통해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기술로 우주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의도는 당신의 의지를 이미 거룩한 경전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와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지를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와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정신을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심장을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11절은 우리에게 비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불순종의 본을 따라 떨어질까 함이라. 이것이 모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당신이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까? 답변은 당신이 신적인 전류에 대항해 싸우기를 멈추고 신적인 전류로 수영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육체적 노력의 모드를 벗고 신적인 신뢰의 모드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들을 강제하려고 멈추고 일들이 흘러가도록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는 모든 생각은 심어지는 씨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말은 영적 대기에 던져지는 칙령입니다. 당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표현되는 의도입니다. 잠언 23장 7절은 이것을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진리로 캡슐화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격도 그러하나니. 당신이 현재 당신의 마음 안의 생각을 통해 당신의 현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도를 통해, 당신의 말을 통해, 당신의 생각을 통해. 당신이 깨어나서 당신의 첫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실패하게 할 것이라면 당신은 패배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려움을 통해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나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깨어나서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깊이 사랑받습니다.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를 위해 운명 지어졌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작은 우연들이 신적인 신실함의 밝은 증거가 되는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들이 나타나는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문들이 열리는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현실을 통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바울은 절대적인 확실함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가 그들이 승리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하세요. 그는 그들이 넉넉히 이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미 정복되어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위해 당신은 승리를 위해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유산인 승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진리로부터 살 때, 당신이 그 현실과 당신의 의도를 정렬시킬 때 당신의 모든 인생이 변환됩니다. 당신은 왜 성경이 구원, 해방, 변환에 대해 말할 때 새벽을 그렇게 많이 언급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새벽은 밤이 최종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살아있고 호흡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예외 없이 당신이 경험한 가장 깊은 어둠 후에 태양이 돌아옵니다. 빛이 돌아옵니다. 낮이 돌아옵니다. 그 어떤 밤도 새벽을 맞기에는 너무 어두운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어둠도 다음 아침 해가 뜨는 것을 취소하기에는 너무 깊은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흑암 중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당신의 새벽, 당신의 해방의 순간, 당신의 변환의 시간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희미한 먼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내일 새벽이 확실한 것만큼 확실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당신의 믿음을 표현할 때 단지 이것을 당신의 마음 안에 조용히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표현할 때 말해진 말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것을 향해 취한 걸음들을 통해 당신은 천상의 현실이 내려오고 지상의 현실이 되는 것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기도를 통해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신비로운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과 단절된 영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살게 하는 혁명적인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당신이 죽었을 때 나중에 가게 될 먼 장소일 뿐만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이 끝났을 때, 당신이 마침내 몸을 떠날 때,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접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동안 이 정확한 순간에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자원, 창조주의 지혜, 신적인 치유, 무한한 공급,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정확한 순간에 이 땅에 살면서 에베소서 2장 6절은 절대적인 명확함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미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언어입니다. 당신은 이미 하늘의 장소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이 죽을 때 일어날 어떤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거기 위치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제공하는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대기열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차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왕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분의 보물에 접근하면서 그분의 무한한 공급에 접근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이 왕자와 왕녀의 왕실임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유산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유산이 나중에 올 것이 무언가인 것처럼, 당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로마서 8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라. 지금 일어나는 것은 당신이 발견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이미 영적으로 참인 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진리로부터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이것을 그것이 그렇다고 믿는 것처럼 구체적인 발걸음을 취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인생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 메시지가 당신 내에 어떤 것을 깨웠습니까? 계속하기 전에 그 메시지가 당신 내에 뭔가를 불태웠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개인 맞춤형 이모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전용 비디오, 당신의 기부는 우리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건축하도록 도와줍니다. 또는 슈퍼 감사로 기부를 남겨두세요. 여기 심어진 모든 씨는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재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에너지적 증폭의 행동입니다. 기부의 신비로운 정당화.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를 위해 다시 전환되고 새로운 비디오 생성을 위해 당신의 마음속 감정을 터뜨리게 하는 일본의 고대 미술 킨츠기의 원칙이 있습니다. 도자기 그릇이 깨져졌을 때 그것은 버려진 것으로 경멸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리의 방식은 획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액체 금으로 수리되었습니다. 깨진 항아리는 더 이상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개선되었습니다. 그것은 더욱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그 금색 흉터들은 가장 귀중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파괴되었을 때, 당신이 감정적으로 깨져 있을 때, 당신이 적으로 산산조각이 났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수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수리 과정에서 그분은 당신의 가장 아픈 부분들을 영적 금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들을 신적인 치유로 채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은 이제 당신의 이전 버전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전 버전보다 더 강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동 비판이나 당신의 마음 안의 비판적인 목소리로 당신을 거부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당신의 꿈을 방해하세요. 당신의 마음 안에서 자신에 대한 사랑하는 대화를 만들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당신의 가장 높은 잠재력을 성취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자신을 친절로 대하세요. 참을성으로 대하세요. 이해로 대하세요. 당신의 내면의 자식을 양육하세요.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세요. 당신의 실패로부터 배우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자기 발견의 아름다운 여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사랑, 기쁨, 풍요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이 감사에 대해 정확히 언급하는 횟수를 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안으로서가 아니라 할 좋은 일로서가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따라야 할 절대적인 명령으로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확한 것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의지는 당신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좋은 일들이 있을 때가 아니라, 단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능할 때가 아니라, 하지만 모든 것 안에서
당신은 내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세상이 무너지고 있을 때 어떻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답변은 빌립보서 4장 4, 7절에 있으며 이것은 비범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을 때 이것을 썼습니다. 그는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능한 죽음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유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썼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소원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당신은 신뢰, 개방, 성장의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방출하고 있는 진동에 우주는 항상 응답합니다. 당신의 의지의 힘이 표현되는 방식에 하나님의 왕국은 항상 응답합니다. 항상. 당신이 상상하는 부족, 당신은 부족을 표현합니다. 당신이 감사로 풍요를 상상하면 당신은 풍요를 표현합니다. 잠언 23장 7절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가 그 사람이니라. 당신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 이 정확한 순간에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앞서 있는지 상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패배를 상상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거절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실패를 상상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신적으로 그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중에 물리적으로 보게 될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사로 풍요를 상상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이 감사로 도움을 상상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이 감사로 승리를 상상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현실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기적이 흐르는 현실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그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인정하는 사람들을 축적하기 때문입니다. 선택되었습니다. 이 말을 정말로 이해할 때 당신이 이 진리를 당신의 마음 깊숙이 영으로 내려보낼 때 당신이 이것이 신학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매일 살아야 할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우주의 창조주에 의해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이 나기 전에, 당신의 부모를 알기 전에 당신의 머리카락의 모든 가닥을 알고 있고 당신의 생각을 알고 있고 당신을 당신 자신보다 더 잘 아는 분에 의해 선택받았습니다. 비범한 목적을 가진 삶을 살고 실제 승리를 경험하고 영구적인 변환을 겪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이 누구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오류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이기 때문에 당신의 영원한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당신이 통과했던 고통, 당신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고통, 또는 당신이 미래에 직면할 고통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장장이의 정확한 끌이었습니다. 주인 조각가의 손에서 당신을 당신이 영원히 운명 지어진 작업을 위해 정밀하게 형성합니다. 당신의 흉터는 수치가 아닙니다. 당신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적인 킨치기입니다. 당신이 깨진 지점에서 금이 쏟아지고 있고 당신을 여전히 더 아름답게, 여전히 더 유용하게, 여전히 더 왕국의 가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해의 새로운 수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약속이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멀리 떨어진 미래에 도달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뢰하고 행동할 때. 그래서 이 정확한 순간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구체적인 행동들을 취하세요.
그것이 이 진리를 당신의 인생에 견고히 할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표현하세요. 완벽한 새벽을 기다리지 마세요. 모든 것이 정렬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 정확한 순간에 시작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약속에 대해 감사하세요. 선택받은 것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감사하세요.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감사하세요. 두 번째, 당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세요. 이것을 당신 안에만 간직하지 마세요. 아래 댓글을 작성하세요. 이 정확한 순간에 당신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작성하세요. 한 단어, 한 구절, 한 성경 구절. 당신이 당신의 믿음을 선언할 때 당신은 영적 왕국에서 무엇인가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언하는 것에 응답하도록. 세 번째, 이 메시지를 당신이 이것을 들어야 한다고 아는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이 정확한 순간에 당신의 인생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가족 구성원, 아마도 친구, 아마도 동료, 아마도 당신이 곧 만날 누군가, 당신의 자신의 계곡에 있고 혼자라고 느끼는 누군가, 하나님이 그를 포기했다고 느끼는 누군가, 그도 선택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누군가. 시간 전에 선택받았습니다. 이 비디오를 그 사람과 공유하세요. 당신이 희망의 도구가 되세요. 네 번째, 이 비디오가 정말로 당신의 마음과 깊이 울려 퍼진다면, 이 비디오가 당신의 마음을 깨웠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함께 우리가 선택받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보유하고 있는 더 많은 비범한 약속을 탐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탐색할 많은 진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활용할 많은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처럼 행동하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누군가처럼 살아가세요. 신적인 약속에 믿음을 말하세요. 당신이 깊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아는 누군가처럼 사랑하세요.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이해한 누군가처럼 봉사하세요. 주의 축복이 당신 위에 있기를. 선택받은 자여, 항상 무한히 영원히